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서로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1년에 6, 7천만 명이 이 지구촌을 떠나는데 자연사 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사고사, 전쟁, 자연재해, 이 90%가 넘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송년 예배를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도우심의 은혜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 랍비들, 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랍비들이 전하는 전승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동서남북 문이 각각 3개씩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아주 일찍 어린 시절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서쪽은 반대로 이렇게 석양 노을에 늦음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은 아주 활발하던 청년, 장년 때 부름을 받은 사람, 북쪽은 노년 때 늦게 그렇게 장년 때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문으로 들어오든 간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인다라고 합니다. 언제 부름을 받든지 구원받는 은혜는 다 똑같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봉독자가 읽어주신 이 좀 길지만은 이 비유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성경 교사들이 랍비들이 만든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좀 여러 각도에서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년 365일 주일로는 마지막 52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년 주일로 지킵니다. 달력을 보면 이제 마지막 한 장 그것도 못해서 사실 맨 밑에 한 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해가 거의 떨어지기 직전인 오후 5시쯤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다시 되면 그 해가 떨어지죠. 아침 9시는 이미 진적이 지났습니다. 정오도 지났고요. 이제 해가 기울어 지평선 너머로 거의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 그 넘어가기 직전인 오후 5시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지난 한 해 내가 뭘 하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나? 내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얼마나 했나? 아니,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기는 한가? 지나고 보니 아쉬운 게 아마 참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나이 지긋이든 우리 어르신들은 이 나이에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아직도 하나님은 내게 기대를 갖고 있을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쓰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불려간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렇게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을 이끌어서 오후 5시 인생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천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일할 품꾼을 부르는, 아주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그런 일을 가지고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은 오늘날로 말하면 인력 시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일용직 노동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새벽 일찍 홈디포 앞에서 이 작업복을 입고 3355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날 누군가가 자기를 하루 고용해 주기를 바라면서
일찍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포도원의 품꾼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일용직 노동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새벽 일찍 인력 시장을 돌면서 포도원에 그날 일할 품꾼, 일꾼을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요즘으로 치면 출근 시간에 여기 제 3시라 그랬죠. 이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 시간과 반대예요. 우리는 이 12시 24시 넘어서 1시 2시 시작되지만은 해 뜰 때 유대인들은 하루를 시작한다고 보고 6시는 아침 6시는 0시입니다. 그러니까 7, 8, 9 9시는 오전 3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3시는 오전 9시가 되고 6시는 정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또 11시가 나오는데 이 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일찍 나가 오전 9시에 몇 사람을 고용을 하죠.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려와 일을 시킵니다. 아마 그날 할 일이 많았던지 그 다음에 또 나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오쯤 6시라고 나오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또 몇 명을 고용해서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오후 3시쯤 9시에도 나가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요. 그날 뭐 꼭 마쳐야 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1시에도 오후 1시 거의 퇴근 시간 1시간 전에도 나가보니까 아직 거기에 쓰임받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일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때까지 부름받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묻죠. 왜 여기서 종일 동안 이렇게 놀고만 있느냐? 그들의 대답이 오늘 뭡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이들이 늦게 나온 게 아니에요. 똑같이 아침 일찍 나왔는데 이렇게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늦게 나온 사람들이 결코 게을러서 늦은 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들을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 11시에 오후 5시죠.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가서 일하라는 거죠. 여러분, 써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 얼마나 사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수백 통의 이력서를 모든 가능한 회사에다 다 보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 사람의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아플까요? 아마 그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퇴직 후에 몸은 연약해지고 나는 이제 이 사회에 아무런 쓸모가 없나 라고 느끼는 분의 심정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젊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아니면 또 교회에 무슨 시험이 들었다는 이유로 신앙을 놓치고 노년이 다 되어서 뒤늦게 다시 교회에 나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까 기운도 떨어지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노년에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심정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후 5시라는 이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간 세상 일로만 정신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거의 끝났구나, 늦었구나. 나는 내 인생에서 정말 실패자, 탈락자가 아닐까. 그런데요, 주인이 오후 5시에 그 사람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일하라는 거예요.
이제 일이 끝나고 임금을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 문제가 뭡니까? 몇 시에 고용되었든 간에 임금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동일하게 지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하루 장정의 일당은 보통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것을 차례로 똑같이 주는데 아마 좀 더 일찍 나와서 심지어 아침에 나와서 많은 시간 일한 사람은 더 받을 줄로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주니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건 인센티브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죠. 성과급에 차등이 있어야지 동기부여도 되고 일한 시간이 더 많은데도 똑같이 그렇게 월급을 준다면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불평을 했을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과 8시간 하루 풀타임을 다 채운 사람 똑같이 주는 거 이게 말이나 되냐라는 불평이죠. 불편한 이 비유가 이들에게 불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불공평하다는 거죠. 차등을 주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오후 5시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아침 9시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똑같이 준 데서 여기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와 수고를 견뎠는데 저 사람과 똑같이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주는 게 말이나 되느냐. 여러분 이런 푸념, 이런 장면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인은 아침에 나가 사람을 고용할 때 일당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을 일터로 불렀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너와 약속한 것을 지켰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죠. 물론 여기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이 말은 굉장히 일찍 온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죠. 정확한 말입니다. 주인이 계약을 어겼나요? 약속한 것을 덜 줬나요? 요즘 말로 임금을 체불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사실 이 일용직 노동자들은요 아침에 부름받았든 오후에 부름받았든 일터로 부름받지 못하면 그날은 굶어야 할 판입니다. 주인은 일찍 온 자들에게는 약속한 것을 다 주었고 나중에 온 자들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었던 것뿐입니다. 오늘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손에서 운영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할 것인데 우리가 남보다도 못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런 사실 컴플레인을 하나님께 사실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공평성이나 상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오전 9시 정오 이렇게 3시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원망이 나오고 섭섭함이 마음속에 생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의 법대로 그 법에 따라 온전히 계산하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자, 선택받을 자는 사실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은혜의 계산법이에요. 우리의 기준인 공평성을 따지니까 자기 몫을 받았음에도 남이 더 호의를
받는 것 같아서 섭섭함이 생기고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시기는 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나는 새벽기도도 참석하고 교회 봉사에도 웬만하면 다 참여하고 헌금생활도 누구보다 잘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늦게 예수 믿고 늦게 교회 와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보다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아침 9시에 하여된 9시 인생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노동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연차가 없습니다. 구속 연수가 건속 연수가 없어요. 신앙 경력에 점수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은혜만 있을 따름이에요. 제가 처음에 들려드렸던 이 랍비 전승의 교훈이 바로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여러분, 동쪽으로 들어오든 서쪽으로 들어오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그 쉐키나의 영광 속에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5시 온 사람의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을 잘해서 똑같이 한 대란을 받은 게 아니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숨도 쉬지 않고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똑같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는 어떤 인생인가 날마다 스스로 질문해보고 그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우리 인생을 좀 더 진지하고 허비하지 않고 알찬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송년주의를 맞아서 이제 이 질문을 한번 다음처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오전 9시의 인생인가, 정오의 인생인가, 오후 3시 아니면 오후 5시 인생인가? 대부분 아마 이렇게 물을 때 마음속이 대부분 좀 우울해질 줄로 압니다. 늘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쉬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지금이라도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내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원래 신앙생활이 엉망이었어도 기도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말씀을 놓치고 살았고 예배생활도 실패할 때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아직 완전히 해가 기울지 않은 이 오후 5시라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일터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년 6월에 이 북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에서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 개최되죠. 아마 남자들은 대부분 축구를 좋아할 겁니다. 이 축구 경기처럼 상대와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경기, 운동 경기를 볼 때 제일 짜릿하고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게임은 어떤 게임일까요? 전반전 내내 지고 있던 우리 팀이 후반전에 어찌어찌 하다가 겨우 따라가더니 거의 끝날 무렵, 그것도 몇 분 남지 않은 추가 시간에 골을 넣어서 역전했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아마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열광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골 하나가 역사를 바꿨다. 월드컵은 여러분 총성 없는 전쟁이라 그러죠.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요 80세에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100세가 되어 다 늙은 다음에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오른편 강도는 인생 마지막에 구원을 얻어서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전부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찍 선택된 다른 일꾼들보다는 뭔가 좀 약해 보인다. 그래서 일을 못할 것 같아 아마 빨리 선택받지 못했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남을 이렇게 하이어하는 그런 주인이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나가서 몇 사람을 고를 때 그 중에 누굴 고르겠습니까? 힘이 없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고르겠습니까? 아주 젊고 튼튼하고 일 잘해 보이는, 능력도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먼저 뽑아서 가수원 일을 맡길 겁니다. 6시, 9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후 5시가 되었을 때는요, 일할 만한 사람들은 다 이미 일자리를 구해 떠난 후입니다.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고 약해 보이고 일찍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인데요, 이들은 종일 서 있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일 노동자입니다. 일찍 선택되어 불려간 다른 이들에 비해서 틀림없이 뭔가 부족해 보였을 겁니다. 단적으로 말하면요, 좀 심하게 말하면 데려가봐야 별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그런 인생 낙오자들, 뭐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는 석양으로 기울어지는데 안타깝게도 할 일 없이 이렇게 서성이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일거리를 준 거예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내 밭에 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1시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와서 온종일 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으니 그저 감격할 따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감격이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의 은혜 없이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제자들을 면면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부와 같은 불황무식한 자들도 많았고요, 세리 같은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도 많았어요. 대부분 활동한 그 사역지도 또 어떻습니까? 갈릴리 바닷가, 소외계층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그 작은 호수에 고기 잡아 먹고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주변에는 창녀도 많았고요, 죄인들, 병든 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희망 없는 석양 인생들, 열등 인생들, 낙오된 인생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려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인생의 석양에서 서성거리면서 갈 곳 없는 죄인들을 불러서 천국 포도원인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달란트대로 귀한 사명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바로 다 그런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지 못했다면 세상에서 바둥바둥 그렇게 살다가 정말 사는 동안 배부르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 허무하게 쓰러지고 말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저 하나님은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늘 그냥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경고로 마치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경우도 있고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후 5시 인생 마감 직전에 부름받은 사람,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의 대가로 한 대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전적으로 주인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주인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그 하루를 온전히 공쳤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도 자신의 공로를 결코 열심히 일한 다음에도 누구 앞에 내 공로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그리고 유럽으로 당시 헬라, 지금 그리스입니다. 심지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분입니다. 기적도 일으켰고요, 기사도 많이 베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사람도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13권의 신약이 27권입니다. 그 중에 13권이면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 서신서들이 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거예요. 절반의 신학을 그가 집필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늘 고백했습니다. 그의 노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은혜의식, 감격의식으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내가 몇 년을 일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하고 자신의 공로, 업적을 내세우면 이런 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섬기려는 분, 가슴에 십자가에 그저 사랑을 안고 일하는 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무슨 일을 하든지 죽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의식,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우리 가슴에는 바울처럼 십자가 사랑을 안고 주어진 일에 헌신하고 충성 다하는, 그리고 주님 부를 때 기쁨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돌아보면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았음에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오후 5시에 서 있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여전히 일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새해는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와 불평을 내려놓고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